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그분은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큰 팔,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흐르고 있음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하나님 마음껏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큰 팔이 움직여가고 있음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남편,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여러분을 통하여서 태어난 자녀들, 그 모든 사건과 인생의 모든 흔적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여서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요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야곱의 아들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는 다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만큼은 요셉이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요셉이다. 나는 요셉이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요셉입니다. 알고 계시죠? 요셉으로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지금 누구와 약혼을 했어요? 마리아와. 여러분들은 지금 마리아랑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인 여러분, 마리아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중매로 만났습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엄마 아빠나 또는 집안의 큰 어른이 일찌감치 짝지어준 동네 젊은 총각 처녀, 어릴 때부터 만나서 코 올리기 때부터 잘 알았던 요셉과 마리아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요셉은 어떻게 만났던 것 같습니까?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불타올라서, 과거에는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아무 사람도 아니었는데, 아무 관계도 아니었는데, 그냥 오빠 동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눈에 콩깍지가 쓰이더니 내 눈에 마리아가 예뻐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싹 터 올랐는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서 결국은 약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는 지금 마리아가 무엇으로? 약혼자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약혼의 문화를 살펴보면 오늘날과의 약혼식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약혼식은 결혼하기 전에 미리 신랑 신부가 약혼을 하는 거죠. 가짜로 결혼을 약속을 하고 혼인을 합니다. 그때는 정식의 남편과 아내로 인정하지 않죠. 법적인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결혼, 혼인신고서를 쓰기 전에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약혼만 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누가 마리아가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도 천사를 보내서 20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혼밖에 안 했지만 법적으로 내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을 치르면 여러분 가운데에는 중매로 결혼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맞으시지요? 그럼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남편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아내 됩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 합니다. 오늘날 약혼을 하면 밥 안 차려도 줘도 되지만은, 그리고 돈 안 벌어다 줘도 되지만은, 이때에는 약혼식만 해도 밥을 차려줄 수 있고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당시의 문화는 결혼하기 전에 1년간 약혼식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도록, 신랑과 신부로 또 남편과 아내로 준비되도록 모든 것들을 각각 1년 동안 각자의 집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본 예식을 치르기 전에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었는데, 사랑의 감정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내 아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시라고요? 마리아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인데 여러분의 아내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내 마리아가 여러분에게 와서 지금 자초지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있지 요셉, 이거 놀라지 마. 이거 놀라지 마. 이거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마리아는 남편이 오해하도록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잉태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잉태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거 있지, 놀라지 마 요셉,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걸 믿겠습니까? 자기도 안 믿기는데, 주변의 사람들도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심지어 요셉일까지.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지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아내인, 여러분과 약혼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본식을 치를 텐데, 신방을 꾸릴 텐데, 여러분의 아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뭐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요셉이 보았어요. 어땠을까요? 가슴이 아마 찢어질 것 같습니다. 어느 놈이야? 어느 놈이야 도대체? 말하지 않으니까. 아니,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약속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 약속한 저 아내, 아니 진작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말을 하지, 약혼까지 다 해놓고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땠을까요? 배신감이, 상처가, 수치심이 막 끌어올랐을 것 같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런데 저 배는,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복수하고 싶겠죠. 나 없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우리 집안을 몰러 보고 나를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마 복수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자신의 아내가 자기 몰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예상됩니까? 그 시대에는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이걸 드러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에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이 끊는다는 것은 아이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를 지워야 되겠다 한 게 아니에요. 관계를 끊는 겁니다. 드러내면 저 아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으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몰래 파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마리아에게 예상될까요? 마리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파혼이 되었다. 그러면 부모님 댁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부모들은 내 아이가 신랑에게서 아이를 뵌 것이 아니라 외간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뵀으면 그 아이 마리아는 그 가문의 수치입니다. 아직까지도 중동에는, 인도나 중동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치가 드러나면 그냥 죽여버리는, 법적으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무죄인, 그 당시의 문화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마리아의 엄마 아빠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래, 너는 내가 죽이지는 않으마, 그러나 우리와 함께 살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공동체를 떠나야 합니다. 그럼 누가 갖다 주면 먹고, 갖다 주지 않으면 굶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창기로, 기생으로 전락되던 시절이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당시에는 여성들 마음을 이렇게 푸시고 들으십시오. 이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예속되어져서 마치 남편의 사유재산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함부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을까요? 가늠하면 반드시 이혼을 했지만 그런 이유 말고도 수많은 별것 아닌 이유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밥을 태우면 이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금 밥이 없고 쌀이 없었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에서 이렇게 펴서 얇게 동그랗게 펴서 화덕에다 붙이는 거죠. 제때 떼어내지 못하면 이 밀가루 반죽이 탑니다. 제때 떼내지 못해서 타면은 만약에 그 아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남편이라면 이혼감이에요. 얼굴이 못생겨서도 이혼감이었습니다. 뚱뚱해도 이혼감이었다고 그 당시 문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죠. 주님, 우리가 죽으면 주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가르칠 것 같습니까? 뭐라고 랍비라면 뭐라고 가르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결혼식 때 늘 즐겨 넣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 문화 속에 이렇게 흠뻑 젖어 있었던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질문한 것이, 답을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러면 주님,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것이 낫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 역시 그 당시의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혼을 못할 거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반문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별것 아닌 거로 수많은 여성들이 버려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성들이 마음이 지금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 가만히 안 둬.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여성의 신분으로 말고 요셉의 신분으로 오늘 문화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문화 속에 있는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그런 내 아내 마리아 죽지 않고 가만히 끊어주는 것, 관계를 끊어주는 것, 파혼하는 거야. 이 일을 생각할 때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나타나셨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요 천사의 말을 요 중요한 거지만 오늘 집중해서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오늘 성경에 보면 현몽하여 이르되 되어져 있습니다. 20절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 나타날 현자와 꿈 몽자, 꿈에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한 거예요. 20절 시작할 때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아내가 말 없어요. 아무런 변명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마음껏 오해하고 있습니다. 딴 남자, 외간 남자의 아이를 뱄다고. 그래서 사랑을 깨뜨리고 싶고 분이 일어나고 또는 복수하고 싶다가 참았다가 이런 일이 계속 널뛰게 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생각에 젖어 있을 때 잠을 잤는데 천사가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다, 세상을 구원할 자이다 라고 얘기할 때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눈을 딱 떴는데 잠이었어요.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이라면 아내 데려올 수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꿈이구나. 얼마나 이것이 고통이 되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났으면 이렇게 꿈으로 나타났을까? 에이, 개꿈이구나. 잊어버리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겁니다. 근데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심지어 25절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온다는 말은 앞으로 내가 당할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따를까요? 한 번밖에 없었던 그 꿈 때문에 외간 남자의 아이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내가 평생도록 양육해야 되는 책임을 내가 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있지, 나 다 아는 데 있잖아. 저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니야. 나 다 알아. 저거 있지, 딴 남자의 아이야. 그런 말이 돌기 시작하면 그 모든 수치심들을 요셉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무릅쓰고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아이가 낳았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2장으로 요셉이 드러날 때까지. 1절을 보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예수께서 태어났을 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옵니다. 찾아왔습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뭘 가지고 왔냐 하면 2장 11절을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예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가지고 올 정도면 혼자 왔겠습니까? 여러분, 몇 사람이 왔을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 여기 세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연동화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을 거다 생각하지만 세 사람이라는 표현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가지고 동방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이라크 땅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이 베들레헴까지 오려면은 약 3개월 걸리는데 세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강도가 우글우글거리는 그 땅을 지나오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거닐고 왔을 겁니다. 박사 수준이라면 여러분, 다니엘이 박사 수준이었죠. 우리가 다음 주에 다니엘 이야기를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박사였습니다. 하늘과 별들을 연구하는 박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가만히 별을 연구했는데 유다 땅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별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유대인이 왕으로 낮은 그 아기에게 경배해야겠다고 마음이 든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실어가지고 낙타에 실든지 아니면 술에 실든지 3개월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옷을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이 당도했어요. 여러분, 왜 동방박사들이 왔을까요?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별로 성경에 꼭 안 드러나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점술가들, 점성가들에게, 그 박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들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볼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의 왕에게 갖다 바치고 싶은, 그 예물을 갖다 바치고 싶은 그 부릿듯한 그 마음을 일어나도록 왜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을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어쨌든 박사들이 도착해서 옷을 예사롭지 않게 입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다니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떠드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만 만나고 돌아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떠들고 다닙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느냐? 내가 너희들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예물을 가지고 왔노라.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왕이, 유대의 왕이 누구라고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이 사람은 원래 에돔인입니다. 에돔인.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에게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고 양을 떨어서 헤롯 왕이라고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로마 황제가 통치해야 되지만 헤롯 대왕이 지금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 왕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내 자리를 뺏길 위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온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 한 학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선지자의 말을 기억해낸 겁니다. 찾아낸 것이에요. 그렇게 또 헤롯에게 이야기했더니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가서, 당신들이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를 만나면 경배하고 나에게로 와서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난지 알려주십시오. 나도 당신들처럼 그 아이에게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꿈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딴 길로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헤롯이 괘씸해하는 거죠. 아니, 이놈들이 나에게도 보고도 안 하고 돌아갔단 말이야. 너네들은 그 박사들이 어디로 다녔는지 샅샅이 찾아서 그 지역에 태어난 아기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군사를 파견한 거예요. 군사들이 풀려서 이제 집집마다 베들레헴 모든 곳을 다 뒤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리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기와 아기 엄마를 찾아 죽이려고 지금 헤롯이 움직였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했습니까?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데 나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엄청난 기회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내 아내가 배가 불러오고 나중에는 먼 훗날에 있을 그 위험 부담도 생기고 이제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만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까? 좀 더 볼까요?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14절에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밤에 일어나자마자, 꿈에서 깨자마자 급히 밤에. 요셉이 원래 살고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에 왜 있을까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호적을 하라고 황제가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나의 고향에 가서 내 아버지의 밑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호적에 내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내 아내를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것이에요. 내 아버지의 고향 땅으로. 근데 내가 원래 있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지금 밤에 급히 떠나려고 하는데 돈도 별로 없고 돈 값어치가 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사렛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밤에 일어나서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지금 급히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하면 뭘 가지고 가야 할까요? 급히 오느라 옷가지도 별로 없고 돈 될 만한 것도 없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비된 것입니다.
그들이 안 와도 되는데 굳이 말구유에 누워있는 예수께 와서 경배 드리지 않고 가도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3개월 동안 그 길들을 먼 길을 돌아서 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바친 것이 진귀한 물품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지고 어디로? 애굽으로 가서 피신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제 아이는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주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혹시 늘 이런 기도만 올려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향하여서 흐르고 있는 것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좀 더 볼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애굽말 할 수 있습니까? 애굽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애굽에 친척이 있습니까? 애굽의 문화는 알고 있나요? 애굽에 살 곳 어딘지 지형은 해박합니까? 굉장히 낯선 곳 아닐까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요셉이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그리고 마리아의 생명을 위해서 피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셉아 이제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여러분 몇 년이 흘렀을까요? 저는 한 2, 3년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떠듬떠듬 애굽말 하기 시작했고, 내가 그동안 잘했던 일은 목수잖아요. 목수. 이제 목수의 일들을 간혹 좀 하기 시작해서 먹고 사는 일을 애굽에서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웃들도 생겨나고 친구들도 한두 사람 만나고 있는데 내 삶의 영역이 펼쳐지려고 하는데 다시 주님은 이제 일어나라. 너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또 삶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는데 피곤한 삶이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 꿈들을 개꿈으로 여기지 않고 마리아를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요? 그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고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애를 써서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진액을 쏟아서 양육을 다 했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 광경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또는 많은 학자들이 마리아를 집중하고 설교를 합니다. 또는 야곱의 아들 요셉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지만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학자도 많지도 않고
또 설교도도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단서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살펴보십시오. 다른 곳에서 요셉에게 대해서 설명하지 않지만 오직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요셉에 가르쳐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몇 절입니까?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이 단서입니다. 디카에 오시네. 기억나시죠?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디카에 오신의 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객꿈으로 여길 수 있는데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사의 성경을 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닮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의 소원이 한 번이라도 품었던 사람,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큰 손이 여러분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곧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별것 아닌 그 하나님의 말에 별것 아니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번개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인들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는 일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석이 전혀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횟수가 내 삶 속에 너무나 현저하게 적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나의 거룩한 습관이 없는, 그래서 번개같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읽어낼 수 없는 나의 오래된 구습이, 어두운 눈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신호등만 바뀌어도 야, 오늘 기가 막히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횡단보도 섰는데 파란불 탁 되는 거야. 건너가면서 하나님 나를 이토록 배려하시는구나. 누가 보면 엉터리 신앙인 같죠?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해석할까요? 별것도 아닌 그 일을 왜 하나님의 일들로 해석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 절절하게 흐르고 있어야 그것들이 읽혀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됐겠지. 어떤 사람은 횡단보도 섰는데 파란불이 딱 끊겼어요. 빨간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나 보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나 보다. 파란불이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소통을 주시나 보다. 편리한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땡큐 오늘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즐거움들을 다 쏟아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 사람만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지혜를 갖추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게 일어나는 일들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힘듭니다. 주님 왜 그러세요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게 해주시면서 왜 저에게는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 소리를 다르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갖춰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 인내하고 그 인내가 다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꺼이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야 방황하는 아이들도 받아낼 수 있고 나에게 별것 아닌 거로 소원해져서 내 마음을 핥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말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하나님 믿는데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은 삶이 내 삶 속에 현저하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같이 잘해주고, 나에게 서운하게 하면 같이 삐지고, 하루 이틀 더 오래 가고, 원통하고 풀지 않고 어떻게든지 간에 복수하고 싶고, 그건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번개같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엎드립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제가 절망하지 않도록, 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요셉이 절망하지 않도록 그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셔서 모든 일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인들을 읽어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여러분들을 향한 그 모든 뜻들이 열려지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밝히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좀 빨리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오하고 오셨죠? 보통은 지금 한 15분 정도 설교를 일찍 마칩니다. 15분 정도를 평소보다 더 오래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기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힘입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